네, 오늘은 교과 제10과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 이 제목으로 함께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24절 오늘 교과 기억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렇게 부모님, 아버지나 여러분의 어머님을 이렇게 뵙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현재 살아계시든 혹시 살아계시지 않든 우리 모두는 아마 이 부모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뭐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게 되긴 하였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있게 된다면 아마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반드시 그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갈망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 하나 빠짐없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갈망이 하나 있는데 그 갈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된다면 반드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을 뵙고 싶어 하듯이 신앙인들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를 자연스럽게 마음 가운데 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5절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갈망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간절한 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꼭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오늘날 저희들이 설날 혹은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꼭 하나님이 계신 성막, 성소 혹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3번씩 꼭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매년 3번씩 나아갔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가까이까지는 나아가긴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경계, 곧 이 휘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휘장이 있다, 이 사실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성소에 휘장이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총 3개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성소에 휘장이 총 3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건 2개만 보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 바깥들, 맨 바깥들에 문 들어가는 입구에 휘장 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출입문이 바로 이 휘장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또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 여기 성소의 바깥에 있는 출입문이, 입구가 이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안으로, 성소의 휘장 안으로 더 들어가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가리키는 단어가 뭐 각각 다 히브리어로 다 다르기는 하지만 여하튼 우리는 이 성소의 휘장이 총 3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소에 3개의 휘장이 되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휘장의 역할. 이 휘장의 역할은 뭐였냐면 경계를 긋는 것이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휘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함부로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경계와 보호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휘장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일 바깥쪽에는 여기 아예 여기 휘장 밖에는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쪽으로 이방인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의 성막 저 휘장 안쪽 바깥들 안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에 있는 저 성소 안으로는 제사장들이 그 안쪽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으며 최고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의 휘장은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쪽으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 성소에 휘장이 있어서 이 휘장의 경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모세와 시내 산에서의 경험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려고 시내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도 성소의 휘장과도 같은 동일한 경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2절은 그때 그 시내 산에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도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던 시내산에서는 경계가 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각 단계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계가 그어지게 되었는데 우선 이 산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경계에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경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그 맨 바깥에 쳐져 있는 경계를 침범해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이 70인의 장로들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산 더 안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바깥에 있는 경계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보다 더 가까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는 또 하나의 경계가 있어서 그 경계 안쪽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들도 결국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얼굴을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까지, 즉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 상 정상까지, 가장 안쪽까지 들어가도록 허락되어진 것은 오직 한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시내산의 각각의 단계별로 경계가 쳐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처럼, 지금 성소도 똑같이 휘장이라고 하는 경계가 쳐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성소에 쳐진 휘장이 시내산에 쳐진 그 경계와 똑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경계가 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혹시라도 이 경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쳐져 있는 그 경계를 침범하고 넘어간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람은,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으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또 부모님도 자녀를 좀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그 경계선을 허물고 여시는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경계가 되어 있는 휘장을 여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열려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에 성소에 있던 휘장이 반으로 찢기게 되었던 것처럼, 여기 이 찢겨져서 열리게 된 휘장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경계선이자 이 휘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우리 사람들의 육체가 이렇게 반으로 찢겨져야 했고, 우리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만 하였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찢겨지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 우리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열려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이 휘장 안으로, 그 경계 안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휘장이 되어서 찢겨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휘장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처럼 이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총 3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명절에,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에 속해 있는 이 무교절에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무교절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셋째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무교절에 속하는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교절 날짜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무교절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승천하셔서 나아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곧 맥추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오순절 사건을 위하여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오순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초막절에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것이었는데 이 세 번째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초막절의 예언의 성취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그리고 그 하늘 장막이 이 땅 위에 내려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될 그때에 비로소 그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총 3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2번의 일을 이미 성취를 하셨고 다가올 미래에 남겨진 이 하나의 사건도 성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3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진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되는 우리의 갈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초막절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광스러운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빨간 글씨를 보면 너희가 앞으로 이를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이미 이른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그 사건을 마치 이미 일어난 과거의 역사처럼 지금 과거형으로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미래의 사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이미 일어난 일로 여기면서 과거형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절과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침내 초막절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것이며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 내려온 하늘 장막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갈망, 곧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의 갈망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갈망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는 참